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돌봐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히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십니다.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2024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 그 사람으로 승리함을 나아가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많이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귀한 불바를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걸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것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를 삼기 원하네. 나의 찬송함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따르며 주를 섬기오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전에 한번 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로자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찬양합니다. 금년 안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한번 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약속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따르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주를 섬기게 원하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여 나의 참 소망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그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우리 안에 받는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그 품 안에 나 함께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체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리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누구이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전리 제목은
그 시간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늘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2024년도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장애물이 수많은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놀라운 하나님과 은총이 우리 안에 가는 걸 알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가 늘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인하고 늘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그것을 오늘도 늘 보며 체험하며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열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따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시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유대인 변사인 더둘로의 이 바울 고소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이어서 더둘로의 고소와 관련한 이 바울의 변론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더둘로가 자신에 대하여 고소한 세 가지 항목, 소요죄, 반란죄, 성전 모독죄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소유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불과 12일밖에 안 되었으며 그중 5일은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소욕해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과 또한 그가 성전에서 사람을 선동하거나 소욕해 한 사실을 본 목격자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둘로의 고소는 분명히 무함이고 누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란죄에 대해서는 더둘로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그가 믿고 있음을 인정함과 아울러서 그 도는 결코 이단이 아니고 유대교와 같이 구약과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부활의 소망까지 믿는다고 밝힘으로써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신앙임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는 바울 자신은 성전을 더럽힌 일이 결코 없으며 다만 민족을 위해서 구제헌금과 재물을 가져갔고 민족의 전통에 따라서 결례를 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만일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자였다라면 그 자리에 있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 재판에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은
그것이 모함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한 논리정연한 변론은 결국 벨리스의 호의를 얻게 되고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는 다시 한번 이제 무위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 본문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애매히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털끝만한 혐의도 없음을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조목조목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 과정을 살펴보면 이 바울에게서 자신을 고소한 자들을 향해서 어떤 원망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온화함과 침착함이 가득 담긴 그의 변론은 오직 자신의 무죄함만을 이렇게 주장할 뿐이었죠.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누명이라는 것을 쓰게 되면 그 답답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세 가지를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라고 모함을 당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또 이런 얘기 이런 저런 얘기 막 하기도 전에 자신의 감정에 북받쳐서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모자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차분히 벨릭스 앞에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침착하게 자신을 이제 변로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온화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죠. 이런 좋은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더둘로가 이렇게 모함했을 때 거기서 뭔가 자신의 어떤 이전에는 사울이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혈기왕성했습니까? 그때처럼 만약에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전에 사울이 아니었죠. 바울이 된 이 모습은 전혀 새로운 온화한 모습, 겸손한 모습, 그런 온유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유명한 미술가가 그린 미술 작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음악가가 작곡한 선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지라도 묵묵히 참고 견디어내는 것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음을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이 고난에서도 묵묵히 그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혈기대로 자신의 의욕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차근차근 설명한 그의 온유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좋은 일, 선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묵묵히 참고 견디는 모습의 그 첫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죠. 그 억울한 고난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다 받아내셨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의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감격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만을 묵묵히 달리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완악한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또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그 묵묵히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심에 감동되어서 주님께 회심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나의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끝까지 묵묵하게 참고 견디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유하게 행동하는 온유하게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에 기초할 때 성도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유대인의 결정적인 차이죠. 유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조상들이 어떻게 해왔고 조상들의 관습이 어땠고 이런 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가름했죠.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세운 율법들 성경에도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 의인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악인이 돼서 정죄함을 받는 그런 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확한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어긋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조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에 철저히 기초하지 않을 때 그 신앙은 반드시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에 왜 암흑기가 찾아왔겠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말씀을 아무리 봐도 도저히 당시에 많은 교황들이든 아니면 그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이든 전혀 이 말씀과 거짓된 그런 모습을 하고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이상하다. 왜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왜 면죄부를 팔고 왜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헌금을 걷고 그래야 구원을 이루고 어떤 인간의 행실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그런 수많은 고민에 사로잡혔죠. 결국에 루터는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됐죠. 오늘날에 사실 카톨릭도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말씀과 같은 이 선을 가진 게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황의 말을 같이 듣기 때문에 항상 이 성도들도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더라 이 한 교황이 얘기하면 그것이 교리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모든 성도들이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대로 따라야 되고 또 최근에는 어떤 이 교황이 우리 인간이 진화됐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한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막 논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교황의 입으로 뱉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수습하려고 해도 교황이 이미 뱉어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참 황당한 경우죠. 또 바로 얼마 전에도 또 어떤 교황이 이 동성애를 위해서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신문기사에 나는데 신문기사를 쓴 기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악이다 죄악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교황은 이렇게 말하는지 성도들이 참 헷갈려한다. 그러나 그 카톨릭은 교황의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많이 좀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이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잣대로 하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렇게 올바른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다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잘못된 신앙을 쫓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카톨릭이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직 말씀이죠. 오직 믿음. 그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든 얘기해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 거기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누가 했다더라, 뭐 유명한 목사님 했다더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누가 뭐 했다더라, 어떤 예전에 어떤 신앙인들이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에 계실 때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당신에 관한 기록을 가르쳤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일,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몸에 배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일, 이것은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변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변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간호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간호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뜻과 어떤 관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말씀에 빗대어서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든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시간 주시고 결과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간호서는 너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놀라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세대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도 하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 주의 영혼들, 우리 금년 안에 우리 기도 제목을 쓰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영혼들 1년 동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터인데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연말이 되면 또 귀한 결실을 맺어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이거랑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을 내는 주님이여 지켜주시고 돌아가시고 주께하여 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나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버지도 지켜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2024년도 더욱더 예배의 한 해가 되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사합니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기도할 때 우리 선교지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금년 한 해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교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인도 선교사님 아버님이 이번 주에 이제 부산의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선교사님만 혼자 와서 지금 돌보고 있는데 속히 또 회복되어서 또 인도에 가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버님이 강건하게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관자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의 가는 주의 벽에 있어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님 도와주시니 주의 가는 주의 이끄시니 너의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가시니 내가 반복하다 주님 다스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늘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습관이 아니라 어떠한 관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온전히 이를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더욱더 마음을 다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더욱더 예배하는 한 해가 되어서 모든 성도가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시작한 그 모든 사역지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국진 선교사님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님이 이독하셔서 부산의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님도 강건하게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사역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가정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